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과로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고 한 일주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의 상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다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는 모든 약 중에 최고의 약입니다. 맞죠? 진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약이 있어도 감사만한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정말 붙잡게 될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 또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어하는 그 행복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감사를 마음껏 하시는 또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을 좀 잠깐 비중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엘빈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입니다. 엘빈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3살인가요? 예, 3살입니다. 자, 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나 3살 이하의 아이들은 엘빈이보다 더 심하죠. 뭐가 심하냐면은 분명히 부모님과 그 자기 사이에서 뭐가 안 되냐면은 의사소통이라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일정 기간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참 답답한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주아마가 낳고 나서 상당히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시기를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4시간 주아 옆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주아 엄마는 주아를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 시기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엘빈이가 이제 좀 잠깐 때를 쓰는 모습을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시기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럼 과연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나와 있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편에서 이제 부모님은 되게 답답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내가 왜 너한테 맞춰줘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맞춰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시간표에 내가 맞춰주는 게 참 힘든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시간표에 내가 맞춰줘야 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 해주는 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면 정말 좀 속된 말로 정말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내 자식도 힘든데.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좀 많이 충동을 느낄 때, 저도 정말 분노가 넘칠 때, 분노가 차오를 때, 저를 되게 진정시키고 저를 잠잠케 해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의사소통 안 될 때라는 뜻이겠죠. 전혀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챙겨주는 그 가치를 전혀 모를 때, 즉 그 고마움이라는 걸 전혀 모를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살 때,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엘빈이한테 맞춰주시고, 목사님 맞춰주시고, 얼레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죽었는데도 전혀 그 가치를 모르죠. 죽는 그 순간에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이셨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이 시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시기에 누군가는 그것을 헌신적으로 담당해주는 그 시간표를, 그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냐면 최고의 시간표, 결론 말씀 먼저 보시죠. 어떤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냐면은 마가복음 3장 35절,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아빠 엄마 한 분. 나에게는 분명히 형제가, 엄마의 몸속에서 난 형제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냐면, 이 의사소통의 시간표에 그 시간표를 잘 헌신하고 감당한 사람에게는 10배, 100배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10배, 100배의 형제들을 허락해 주시고, 10배, 100배의 집을 허락해 주시고, 10배, 100배의 전토, 재산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몸에서 난 자식만, 내 몸에서 난 형제들만 내 형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만 내 집이다. 내가 갖고 있는 땅만 내 땅이다. 결국은 이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이 나의 여리고라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죠. 예. 이 생각을 무너뜨렸을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내 부모님이 아니다. 이 생각을 뛰어넘었을 때,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은 10배, 100배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주아 엄마를 볼 때 가장 미안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한편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고마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아 엄마가 힘들 때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우리 아들 또 잘 챙기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 아이들을
우리 아들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왜 내가 얘네들을 챙겨야 돼? 힘들면 이제 꼭 하는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사소통. 예. 내 자식도 내가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랩런트들을 내 자식보다 더 잘 챙겨야 돼? 걔네 부모님들은 그렇죠? 걔네 부모님들이 얘를 챙기는 것보다 왜 내가 그 부모님보다 더 잘 얘를 챙겨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라는 거죠. 이런 여리고를 사실 99.9%의 부모님들은 절대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한 정말 성경적인 가족관, 가정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99.9%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다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아빠다, 형제다, 내 자식들이다 라고 새로운 가족관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분명히 자기 자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 안 돼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희생하고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기다려주고 감당을 해주잖아요. 근데 과연 남의 자식들도 남의 사람들도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이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99.9%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적인 열이고 이 세상적인 생각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살다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 보여주신 새로운 가족관, 새로운 천국의 가정관, 그것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고, 여러분들 그 기회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앞서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모델로 우리 조한마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혈육에서 난 내 가족, 내 사람들, 내 형제들,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생각을 바꿔서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지름길이죠. 그래서 남의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들과 지금 내가 아직 의사소통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될 때까지 내가 그 랩런트들을 기다려주고 감당해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났을 때, 지속해서 그 시기를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어떤 축복 응답을 받느냐, 10배, 100배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랩런트들이 아직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헌신해 주신 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자기만 알고 그렇죠?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헌신으로, 경제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말씀 붙잡죠.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 가치를 모를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이미 모범을 보여주신 거고 그 모델이 내 앞에 계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이 아이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시간표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받고 성장해서 이 아이들과 우리가 의사소통할 시간표가 분명히 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더불어 그렇죠. 10배, 100배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가요? 나의 부모가 10명, 100명, 1000명이 생기고 나의 형제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생기고 내가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집이 지금은 내 집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수시로 그렇죠. 드나들면서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는 집들이 쫙 현장에 깔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실은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 깔려야지만 이 지역 현장이 복음화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현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궁리하지만 결국은 가장 쉬운 곳에 답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곳에 생각을 바꿔야지만 답이 보입니다. 이 여리고, 이 생각의 틀, 이 여리고를 사실상 무너뜨려야지만 나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나도 복음화되고 가족도 복음화되고 이 현장도 복음화되는, 지역도 복음화되는 그런 넓은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여리고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역 복음화하려고 궁리를 해보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엘빈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네요. 맞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실상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소화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서 다 봤을 때 적은 수지만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실까. 그렇죠? 모든 축복을 다 빠져나서 그 사람한테 다 주겠죠. 네. 자,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 잠깐 보시면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여정이 출애굽기 안에 쫙 나타납니다.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쫙 나타나는데, 자,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강대국, 지금은 이집트죠.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애굽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40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주인이,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 태어나는 그 즉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즉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태어나고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종로를 탄 그 곳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는, 그렇죠. 탈출은 아니지만 떳떳하게 이제 그 종로를 탄 곳에서 나온 해방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해라는, 지금 홍해가 있죠. 큰 바다를 건너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홍해를 건너서 자, 광야, 지금 이제 사막 지방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 지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메시아가 오실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쭉 보면은 이 안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과정 중에 있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과연 어느 과정 중에 있는가를 잘 보시면 좋을 겁니다. 분석해 보시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는 거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 문 기둥에 바르면은 자 저주와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비껴가게 됩니다.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집에 그렇죠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무지개수죠.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어쨌든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발라요. 그럼 내가 분명히 이 애국 땅에 살고는 있지만 신분은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상 계속 애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에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게 고통의 삶.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 땅을 이제 빠져나와서 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 자, 이 애국 땅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져는 나왔고 이제 저기저기 이제 따라는 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자기 인생이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렇죠? 애국 땅은 빠져나왔는데 바로 앞에 홍해야. 근데 홍해를 건너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낑겨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또 문제는 자 건너간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또 그 자리에 안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홍해는 닫혔어요.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딱 보면은 고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이제 촉박한 땅만 보이잖아요. 풀이나 뭐 그런 거 물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40년을 살아야 된다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홍해는 이렇게 다시 막혀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여기에 그냥 다 멈춰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딱 보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여기에 막혀있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멈춰져 있구나. 근데 자, 그 홍해를 떠나서 광야 40년 쭉 어쨌든 따라가 보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냥 따라가 보자. 그래서 광야 40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추울 때는 그렇죠? 불기둥으로 그렇죠? 더울 때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끼니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 40년 딱 시간표를 끝내고 이제는 우리의 본향 정말 우리가 정착할 땅 가나안 앞에서 그냥 딱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지 않고 멈춰버린 사람들. 그런데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여리고라는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거를 버린 자는 사실 그 말의 시간표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도착한 사람들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만 사실상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10년,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여리고라는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야지만 가능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여리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만큼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여정을 쭉 가는데 가다가 먼저됨과 나중됨의 기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이 나중될 수 있느냐, 저겁니다.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그렇죠. 즉, 내 생각을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을 바꿔서, 맞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개념도 내 몸에서 난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내 가족이다. 이 생각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혈연, 지연, 그 중심의 가족관을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내 전토나, 그렇죠, 나의 집이나.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보호하고 싶은 공간이 바로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절대 방해받으면 안 돼. 여기는 나만 쉴 수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안 돼. 여기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야.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가치관, 이 집에 대한 개념을 붙잡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집의 개념은 그 집이라는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분명히 생명이라는,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는, 쉽게 말하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양육되는, 그렇죠, 성장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제대로 된 가족, 집의 개념은 이 생명과 영적과 구원과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기존 세상적인 집의 가족 개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전혀 집에서 이 구원의 역사와 양육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항상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돼지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렇죠? 그 역할밖에 못하는 곳입니다. 전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죠? 개념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지금 무슨 뜻이죠? 개념을 바꾼 자는, 생각을 바꾼 자는, 이 사람들만 내 형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만 내 엄마 아빠가 아니다. 이 집만 내 집이 아니다. 그 개념을 바꾼 자는, 그렇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죠? 진짜 나의 엄마 아빠가 100명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형제가 뭐 100명, 1000명이 생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그만큼 많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의 가족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저 사람의 집에서도 내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집들이 우리 만약에 여기 있는 성도님의 집들이 만약 지금 우리 양호 아파트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자유롭게 자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여러분의 집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집들이 지역에 쫙 깔린다면 사실은 그 집들을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네트워크가 쫙 깔리게 된다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전도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만 현장 시스템이 깔리는 겁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그 충렬이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수도, 배관, 전기, 사실 여기 오뚜기 아파트와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수도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 우리 집,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강릉 그 시내의 모든 집들이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연결된 게 바로 이 수도 배관 시스템입니다. 전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전도의 네트워크를 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꿨을 때. 그렇죠? 근데 그 바꾸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죠. 여리고라고 표현될 만큼.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됨과 나중됨의 기준은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을 때 오는 결과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나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언제 무너지죠? 버렸을 때.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버리게 될 때, 어떻게 버리게 되나요? 사도행전 1장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렇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이 생각이 나의 주인의 생각으로 다 붙잡혀졌을 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사실 공동체에 대한 너무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100배나 10배, 100배를 받는다는 표현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땅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의 여리고 나의 생각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다 내 땅처럼, 그렇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땅처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10배, 100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전도를. 맞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땅을 10,000평을 사든 얼마를 사든 사게 되면은 그 땅에서 저만 쓰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공동체의 응답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그렇죠. 그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의 삶을 시작합니다. 서로 갖고 있는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죠?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명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공동체의 삶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고 또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늘어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무너져서 그렇죠.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공동체 삶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살이 붙는,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어쨌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강릉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준비시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낑낑 대면서 어쨌든 의사소통 될 때까지 희생 헌신하시는 거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성장해서 철들어서 그렇죠? 마음껏 펼쳐가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 어머니이니라. 이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렇죠? 버리는 일을 위해서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린다. 나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버리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겠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 정도까지 해도 나는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그대로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줄 것이다. 그 정도까지 나는 나 자신을 버릴 것이다. 뭘 위해서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나는 먼저 모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제자들한테 먼저 하시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순종하셨는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도 전혀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정도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모범이 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이 모범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먼저 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 출발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됨과 나중됨의 기준은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개념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버릴 때, 그때 먼저 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 가을팀부처럼 그 하나님의 붙잡은 생각을 경험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